네, 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의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아모스 7장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드고아의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임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전문적인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가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려고 자기의 유다 땅을 떠나서 북왕국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실상들을 회개시키려고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와의 대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메뚜기 떼가 이제 갓 자라난 풀을 다 뜯어먹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풀을 뜯어먹는다는 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재앙이죠. 짐승들이 먹어야 할 풀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뽕나무 잎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혹은 포도나무 잎을 다 뜯어먹어버리고 채소의 잎을 다 뜯어먹으면 결국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재앙이 미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사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비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긍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기도는 그야말로 놀라운 힘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아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이런 재앙이 떠나게 할 수 있다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의 환상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는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 그리고 또 미칠 재앙을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집에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실천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 정말 걸어오면서부터 집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이 기도하는 교회까지 걸어오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고 또 그것 자체가 기도이기도 하고
또 와서 또 뭐 우리가 피곤해서 졸다 가더라도 이 기도의 행위가 그야말로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구하기 전부터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네가 구하기 전 말을 잘해야, 꼭 여러 말로 낱낱이 속 시원하게 아뢰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미 나아올 때 뭐가 필요한지 뭘 기도하려 온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그저 주여라고 부르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딱히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릴 재앙을 거둬들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제 이 불 재앙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환상은 불이라는 환상입니다. 근데 불이라는 이 불도 이렇게 활활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은 바다를 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땅도 메마르게 만드는 그 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오대양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다는 호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물이 다 말라 없어져 버리고 모인 물들이, 그리고 땅도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이 불이라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하면 잘 살 것 같이, 우리 힘으로 잘 살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뚜기 떼를 보내거나 또 이와 같이 기후의 재앙을 통해서 기근이, 가뭄이 오게 되면 아무리 성실히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인간들이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어제 말씀처럼 교만하고 자만해서 다 내 힘으로 이 뿔을 세운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노력한 것이 결실할 수 있었고,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뿌린 것보다도,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정작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다 갖다 그런 것들을 사치와 향락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악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니 이걸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버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인간된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마는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 말도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 벌을 내려도 전혀 불의가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너무 가혹하다,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하고 그것도 걷어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재앙들이 가혹하다고 하지만 너희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림줄은 담을 쌓을 때라든지 이렇게 벽을 쌓을 때 수직으로 똑바로 쌓아야 이게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다림줄을 내리고 쌓는 거예요. 그 다림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이 딱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다림줄에 맞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죠. 그게 진리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건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멸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스스로. 그걸 누가 바로잡습니까? 누가 바로잡냐고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요. 결국 그 빛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자기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옳은 줄 알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잘못됐다. 그리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다간 다 같이 죽고 자멸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싫어해요. 그런 말 한다고. 그것이 오늘 이 7장에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피는 거죠. 하고 싶으니까.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나아가는데 주변의 부모님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염려스럽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때는 뭔가 눈이 뭔가에 씌워서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크게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이러면은 그때서 그때 내가 뭔가 씌웠었나 보다. 왜 그때는 그것이 안 보였나 이런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이 다림줄에 반듯하게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정말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영원한 집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집을 세우면 우리가 세운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정말 온갖 사치와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바벨성을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바벨성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결국 바벨성은 무너져 내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 아름다운 그 성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 신앙으로 짓는 믿음으로 짓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을 짓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온갖 사치와 향락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바벨성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말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 똑바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신앙 안에서의 표현이에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자멸하는 길로 삐뚤어지게 가니까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길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건 그냥 남 탓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본성일 뿐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요. 그 멸망이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다림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누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은총을 베푸니까 숨쉬고 사는 거고 나름대로 결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운망덕하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그건 너의 전적인 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이었는데 너 어느 한 번이라도 내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내게 와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라는 죄를 물어 결국은 심판이 내려지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를 읽는 선지자의 어떤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대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멸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면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온전한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피고 또 살펴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나를 바로잡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 삶을 재단해 나가는 거, 관리해 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 자신을 재단하고 관리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뜻대로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철없는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런 원망 같은 그런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가장 만족스럽고 정말 축복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왜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느냐,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다. 그것이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좁은 길같이 느껴지는 것이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긴다면 절대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기쁘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좁은 것을 감수하고 험한 것을 감수하고 기쁘게 룰루랄라 정말 진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고난도 역경도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신앙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을 들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건 금송아지를 베델에 세웠기 때문에 거가 이제 대대적인 금송아지 숭배, 잘못된 예배의 중심지가 베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인 아마샤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에게 와서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네 나라에 가서 해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고 그를 없애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을 모반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게 신앙을 정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늘 이 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점이에요. 신앙을 정치로 끌고 가서 정치범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인데 그 하나님을 섬김을 세상적인 통치, 정치로 봤을 때는 왕을 반대하고 왕을 모독하고 왕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의 황제를 이 사람이 배반한다. 엄연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모함을 해서 결국은 그 죄가 가장 큰 죄고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죄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와 같은 죄목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도 모든 사람이 그 음모에 동조해서 정의를 다 굽히고 불의를 행하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정죄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정죄할 수 없는 죄의 권세가 깨졌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세가 깨졌다라고 성경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대변자로서 자꾸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정치적인 어떤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그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이나 북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은 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게끔 종교를 다 컨트롤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어떤 말도 못하게 합니다. 딱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너무나 축복받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도 아직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독교가 말이야 사회 질서를 자꾸 훼손하는 것 같아 하면서 기독교 모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 말하는 것을 너 딱 그 원고 써준 것처럼 딱 이런 말만 해야지 자꾸 사회의 정의라든지 나라가 잘못됐다든지 혹은 또 뭐가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소리는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못하도록 재갈을 먹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다니엘서를 봐서도 그렇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당이죠.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면 지지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고 다림줄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하면 나도 동조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반대된 어떤 것들을 한다면 나는 반대하는 거고, 그런 태도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답변합니다. 나는 사실 처음부터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것은,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선포해라, 예언하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해서 와서 했다. 이게 선지자의 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원칙적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는 말할 뿐이다. 나는 내 사명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나를 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고 해도, 핍박하려고 해도, 감옥에 가두려고 해도, 죽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예수님도 그랬죠. 똑같이 너희들은 너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탄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사탄을 통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몰아붙여 가지고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 그들이 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은, 나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이런 것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거에 의해서 내 뜻을 굽히고 뜻을 펼치고가 아니라, 오직 내가 뜻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예언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고 내 소유한 땅은 다 나누어 찢어 밝혀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땅에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큰 죄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럴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내게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은 괜찮다.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 근데 그게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건데 그것을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하는 것이 돼버리면 이건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주님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사람을 회방하는 건 괜찮지만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가 잘못된 신앙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데 결국 그 모든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돼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런 말을 뭐 기분 나빠하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관련된 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지만 아멘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로 가는 거니까. 잘못된 신앙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치 못한 거, 미숙한 거,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자꾸 나를 관리하고 다듬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힘써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미칠 재앙이 걷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도 유익한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동일시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날 행여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나 변질된 신앙이나 왜곡된 신앙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변화시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책과 법안을 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